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대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한 노인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당 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아버지 동생 있으면 오늘부터 동생 집에 가서 오늘부터 내가 여기 살겠다고 한번 그래 보시라고. 동생이 왜 형님이 우리 집에서 사십니까?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해보라고. 그러면 동생네 집에서 받아줄까요? 힘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봤자 동생네 집에도 안 받아주는데 하늘나라가 웬 말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행하는 모든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첫째로 믿음으로만 행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이에요. 세 번째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착함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 보기에 사람 눈 속이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요즘 비 오니까 뒤 설거지 해주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욕먹은 사람들 있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지만 은혜의 종교예요. 즉 말하면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고 착하게 살아라, 너 적선을 내라, 선을 쌓아라, 이 공로로 그거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만 봐도 출가를 해야 되고 가정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을 쌓고 삼천배를 하고 또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한번 절을 하고 그런 거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걸 믿는다 싶어요. 그런 걸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종교 믿는다 싶어요. 옛날에 SBS 악단장이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악단장이었어요.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방실이라는 가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수가 일본에서 왔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는 불교 믿는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석가모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참 아주 시원하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불교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삼천배를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 공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어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 공로가 있어서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공을 많이 세우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기 땅에서 나온 무슨 데리스 같은 돌로 지어 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공을 세우느냐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하는 것은 다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왜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상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 받아서 은혜를 잘 활용을 해서 상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사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하기 전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 때문에 방주를 지었지 노아 자기 힘으로는 못 지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그런 방주 짓지 못합니다.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어떻게 방수 잘해가지고 그렇게 깨지지 않는 배를 짓겠습니까? 무서운 파도에도.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받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피리를 풀어도 춤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고 고군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없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것도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해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충성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충성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무엇 때문에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공을 많이 씌워도 우리 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을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주 목회를 잘했다. 아주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교인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아주 그 이름을 내고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고 영광을 받으며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 상은 이미 받았다.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상 다 받았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도 자랑을 하고 내색을 하고 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무리 잘했거나 못했거나 간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한 주제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다 찾아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대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깜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갈대아 지방에 가서 그 발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에스겔 36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토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이방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요 죄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가 다 포로를 잡아가고 모든 거 다 뺏어가도록 약탈해가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 심판하게 하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서 점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기분 좋다 아하 좋다 하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심령 야 이스라엘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으나 마나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또다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뺐을 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혐한하고 멸시하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를 보세요. 아모스 보면 하나님이 각 나라 여러 나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왜?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 했다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모든 걸 뺏어갈 때 아하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벌을 내리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그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쾌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뺏었고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10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그 열국에서 더럽힌 그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로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끼셔서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12정탐꾼 보내셔가지고 10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밤새도록 백성들이 올 때 이들 다 죽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 만들겠다 하실 때 모세가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되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서 광에서 다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경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이걸 헬라어로 디오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루터 파이스는 디오티가 아니고 그냥 호티로 생각해요. 호티는 뭐냐면 그런 까닭, 그러므로, 그렇게 됐으므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느니라,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물론 루터가 칼빈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루터는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조직적이고 체계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후배니까 그렇게 했겠죠. 더 잘했겠죠. 자, 그런데 이 루터파와 칼빈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칼빈주의는 왜냐하면으로 생각을 해요. 디오티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러고 보니까 왜 구원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꼈을까?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루터파를 잘 모르지만 그런 말들 책에 읽어본 것에 의하면, 루터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 행정도 다 나라에게 맡겨버려요. 그래서 목사 시험도 나라에서 보는 국가고시예요. 그건 좀 더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11조 헌금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아요. 종교세로. 월급도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더울 때 거긴 독일은 그렇대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어디 읽어본 글에 의하면 그래요.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목사님이 오늘 비석합니다. 오늘 예배가 없습니다. 써붙이면 그만이래요. 월급 그냥 나라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 행정을 다 맡겨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루터파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칼빈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을 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하시는구나. 자기 작정한 것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파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물론 루터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루터는 원래 신부지요. 그때는 다 신부니까. 그래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치는 종탑 위에까지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대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로마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무릎 꿇고 기억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딱 일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빛을 내세운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래 끝나버려요. 그래서 루터파의 신학은 중심이 인간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루터파는 거기서 칼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하셨을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이 선택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루터파는 뭐냐면 이신칭의가 교회의 흥망성쇠의 조항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오직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안 가요. 그리고 삶은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담배 피우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네? 세상에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추하고 참 딱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병들게 하고 골골골하게. 응?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어쨌든 구원과 상관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건하게 먹고 건드러건드러하고 다니면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아주 독하게 깎고 모자라게 깎고 그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다 넘어봤자 그밖에 안 되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외상지면 돈이 있어도 절대 안 갚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외상지도 좀 늦게 갚아도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은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 영광이 공부 안 하고 매일 빵점이나 맞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와 사원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에 충실해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업무에 나태하고 날 실적도 좋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 차별하고 의시되고 뽐내기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도 우리가 이런 것과 구원은 관계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가 없어요. 전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